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에 해당하죠. 사람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산문답에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나눠주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참조하셔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이걸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죠. 믿음의 내용과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걸 믿음의 의무라고 해요. 신앙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의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은,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일부로 다루는 게 뭐냐면 1문에서 38문까지예요.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믿음의 의무를 다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그래서 서론으로 이 1문에서 3문까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신론 4문에서 12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작정, 창조와 섭리,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13문에서 20문까지는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직신학적이죠. 우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훑고 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이 믿음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운데서 이 신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서 이 피조 세계된, 창조된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창조 가운데서 인간의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진도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 2번 신문에 대해서 같이 읽고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답은 같이 읽을게요. 제 신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3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첫 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3-1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 예. 창세기 우리 1장 6절로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건 첫 번째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온전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만 관계 맺고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 보면은. 난 세상은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막 이러면서 세상을 등지고 아예 그냥 도인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주의가 있었죠. 그거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온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만 관계 맺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양한 생물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과도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스리고 경작하게 했다라고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죠?
또 이 남자와 여자로 서로 인간들이 서로에게 관계를 맺음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공동체시죠. 공동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죠. 그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모습대로.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해하셨죠? 하나님 공동체세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이 공동체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갖다가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3분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셨어요.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게 이게 좋다라는 말의 부정어예요. 이 좋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에서.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선하지 않았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 눈에 보기에 거슬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한 명만 창조하시는 것은. 이해하셨으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만드시죠, 여자를. 그거는 이제 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둘이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있어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이 둘은요, 하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둘이 어디 다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죠, 둘이. 시작 근원 자체가 하나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은 이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이웃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어떤 거라고요? 이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요. 혼자만 잘나서 막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이루어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죠. 생명을 세우죠. 생명이 살아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 한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이 만족감이 함께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제 젠더 문제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은 구별된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오늘 또 처음 배우는 거 나올 텐데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젠더주의라고 하는데 이 젠더가 이제
성이거든요. 성. 그러니까 성을 가리키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써놨죠. 이 젠더를 인간의 성별, 남성과 여성으로 존중하자는 견해를 반대하는 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성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인 성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젠더주의예요.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회적 이 소셜 섹스라고 하죠. 사회적 성이 소셜 젠더라고도 하고요. 이걸 갖다가 50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대충 써봤어요. 다 쓸 수는 없어서. 여기 보니까 시스젠더 남자, 시스젠더 여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언터섹슈얼, 유트로이스, 젠더리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는 알잖아요.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는 건 레즈비언이고 남자끼리 좋아하는 건 게이고 막 그런 건 대충 알잖아요. 동성애는. 근데 여기서 시스젠더 남자, 시스젠더 여자는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남자인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이 일반적인 모든 보통 사람들이 가진 그런 성 감각을 갖다가 시스젠더라고 표현을 해요. 웃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뉴트로이스라는 게 뭐냐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립적 제3의 성별을 가진 존재. 제3의 성별이 있대요. 있대요. 젠더리스. 젠더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심리적으로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류가 있대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동성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인 거죠. 이해하셨죠? 공산주의 안에 유물론 사상이 한 부분이듯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밌는 예화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에 이제 경국 배우가 있었어요. 이 경국 배우가 프랑스 대사관 직원을 속여요. 중국의 경국 배우는 어떻게 하냐면 경국을 남성이 여성화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여성 목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하는 게 경국 배우거든요. 이해하시죠? 나 또 흉내 내면 비웃을까봐 못하겠어. 경국 배우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 여성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 프랑스 이 대사관의 직원을 꼬신 거예요.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 성관계까지 가지면서 결혼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남자로부터 그 프랑스의 기밀 문서들을 빼내는 거야. 그걸 수백 건을 빼내요. 스파이 노릇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이 남성인 걸 속이기 위해서 여성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고 해요. 와, 기가 막히죠. 와,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프랑스 이 정부의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형을 받는데 이 실형을 받을 때에도 이 프랑스 대사관 남자는 이 여자는 자기 아내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 걸 못 믿은 거죠. 근데 실제로 남자였어요. 철저하게 심지어 애까지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닮은 서양애 있잖아요. 하나를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당신 나한테 자료 안 주면 이 아이 못 볼 줄 알아라. 협박을 해가지고 자료를 끄집어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만사 요지경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3번. 이 젠더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남녀를 사람으로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똑같이 평등성을 가진다. 신 앞에 평등하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뭘 놓치고 있죠? 이 성적인 역할로서 구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역할로서의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다수의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수의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죠? 부부라는 관계를 맺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창조되었다고요. 이거 놓치면 이제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이건 좀 뒷부분에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동성애에 대해서 뭐 자세한 것까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나가지 못할지라도 이게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거 뭐 따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죠? 부부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생명을 낳는 신비로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질서고 창조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악된 일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혼을 염두에 준 창조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이게 부부로 창조하셨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면은 창세기 2장에서 부부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즉 부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는 여자 따로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넘어갈게요. 4번.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서 우열은 없으나 질서는 존재한다. 네. 뭐 에베소서 5장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섯째 날에 대한 그 가진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가 이 여섯째 날이 가진 상징성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이게 우열의 개념으로 나누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질서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창조가 된 거죠. 부부싸움 할 때 이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내가 대들면 남편이 허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대든다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 그러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 너 나 죽기까지 사랑했냐? 그러면서 우리 싸우죠. 여러분들. 자, 우리 말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러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이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들어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게 억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이게 서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가 여자라서 참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높낮이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배역이라고 설명을 해요. 영국에서 배역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배역이 곧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셔요. 각자가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영화 속에서 맡겨진 배역에 그 배우들이 충실한 삶을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죠? 아니야, 나는 그런 역할 더 이상 못 맡겠어. 나는 그런 역할이 싫어.
하면서 이제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이제는 뭐 애도 안 낳고 이제는 뭐가 유행이죠? 혼자 사는 게 유행인 시대가 되었죠. 이거 가장 비성경적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패역한 세대의 한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 이제 나는 손해보고 살 수 없어. 나는 억울하게 살 수 없어. 왜 우리 남자들만 돈을 벌어야 돼? 여자들은 왜 우리 여자들만 고생해야 돼? 왜 우리들만 이렇게 죽고 살아야 돼? 이렇게 스스로 전부 다 남자는 남자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서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보세요. 이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이제 여자에게는 바울이 권했잖아요. 그럼 남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을 하는데 아내를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요? 네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 그럼 어느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하고 이제 한 1%, 2% 조금 남은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 에너지조차도 네 아내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모습이죠. 무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둘 다 똑같다고요. 책임감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만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잘 들어가 있는 곳이 없죠. 결혼을 하고 나면 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왜 남자로 만들었고 왜 여자로 만들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요. 저 왼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저 왼수로밖에 안 지칭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큰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답을 보면은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형상을 따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인격. 이 퍼슨, 제가 이거 삼위일체에서 얘기했죠.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인격,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정의를 가진 주체로서 행동하는 거. 지정의. 인격적 존재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어떤 게 인격적 교제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듯이 그렇게 그냥 사람하고 무슨 여기 앞집 우리 이웃집 우리 이웃들하고 가가지고 그냥 저녁에 마실 같이 갔다 오고 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죠. 여기서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요, 모든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이어져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호감을 갖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거고요. 의지적으로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듯이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사업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이 붙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인격적 교제예요?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일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 붙어 있는 거지 서로 얼굴만 봐도 서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걸 인격적 교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지정이가 다 반응을 한다고요. 혹시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가야겠고 지옥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믿어야겠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분과의 정말로 친밀함 가운데서 깊은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에 나오는 2절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게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고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주시되, 이것도 재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데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뭐 자질구레한 여러 설명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하죠. 네.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설명한다고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AI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됐냐면은 막 그 AI 로봇끼리 막 그냥 게임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막, 그죠? 인간만큼 그렇게 움직여요. 별걸 다 만들어내죠. AI 때문에 이제 없어질 인류의 직업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죠. 걱정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개발되었죠.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머리는 15%도 못 썼다. 보통 인간은 뭐 10%도 못 쓰고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어쩔지 몰라도 인간의 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러죠? 뉴런.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라고 하거든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쓸 때 이 신경세포 뉴런이 활동하는 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5% 정도가 활동을 한대요. 수백억 개 중에서 활동하는 건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 그만큼 덜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간의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고맙죠, 감사하죠. 네.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따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영화 있잖아, 혹성 탈출. 원숭이가 얘네들이 진화해서 인간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인간을 잡아먹고 잡아가두는 세상. 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지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요. 의와 거룩함 두 개를 묶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와 거룩을 인간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추구하는 거 봤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저기 불교에 가면은 거기 불당 앞에서 같이 절하고 있는 개가 있다고 뭐 그런 거짓말을 치죠, 거짓말을. 아유. 어떤 여러분 피조물도요, 인간에는요 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타락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망가졌죠. 훼손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단지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어요. 세 번째, 유신 진화론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다. 예. 제가 열심히 다루려고 해서 너무 많이 정보를 넣어서 좀 그렇긴 한데, 유신 진화론도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이론 가운데 하나예요. 신학 이론 가운데. 신학 이론도 아니죠. 어떤 주장 가운데 하나인데,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단세포 동물을 창조하시고 다양한 발전의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당신이 정한 때에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반 진화론과의 차이는 그거예요. 일반 진화론은 우연으로부터 모든 것이 진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래서 그죠? 우연히 뭐가 이제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진화 과정에서 왔다는 건데, 이건 이제 유신 진화론은 유신이 신이잖아요. 이 진화의 기원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를 하나님이 신이 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전적으로 이 유신주라론이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식과 의와 거룩은요 진화되지 않는다고요. 의가 진화가 되나요? 네, 여러분 그죠? 거룩이 진화가 되든가요? 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가 되는 게 아니죠. 계속 교육을 통해서 답습이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진 능력이죠. 학습 능력이죠. 여튼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은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사상이에요. 근데 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냐면은, 학교에서 애들은 다 뭐 배워요? 진화론 배운다고요. 창조론 안 배운다고요. 진화론 배우는 애들에게는요 이게 꽤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야겠고 진화론만 배웠으니까 진화론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접점을 찾은 게 뭐라고요? 유신 진화, 젊은이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런데 마귀 사상이죠. 성경은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5번 넘어갈게요.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5-1 사람의 지정의와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예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아담의 통찰력과 지혜라는 말을 제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죠? 대단한 능력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식구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감성의 메마른 이 멋진 시를 듣고도 반응을 안 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와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는 매우 특별하게 이름을 짓기를 원하죠. 이름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름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름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데 그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요 네가 지어라 했다고요. 동물들의 이름을. 그죠? 동물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짓게 했다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참 이름을 잘 지어요. 기린을 보니까 목이 길어서 기린. 그죠? 하마를 보니까 입이 하고 벌리니까 하마. 우리나라도 이 동물 이름을 잘 지었는데 아담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 동물의 특징을 보고 그냥 막 지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개를 보고는 멍멍하니까 너는 깽이라고 해라 막 그렇겠어요. 이름 잘 지었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했다고요? 이 동물들과 이 생물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도미네이션이라고 나와요. 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그 언어가.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창조의 정점이다, 절정이다. 그래서 제가
헤르만 바벤크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해 놨어요.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타이핑을 급히 해가지고 틀린 글자가 잘 있어요.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모든 창조 사역이 이 결말과 목적이요 주제와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하다.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모든 창조의 결과고 목적이고 주제요 핵심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든 게 최종 보스 아니냐.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빚은 게 우리 여자들 아니냐. 니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걸작품이다.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주장하시면 큰일 나요. 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거 대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남자들 서운해해요. 아셨죠? 티 안 나게 하세요. 티 안 나게.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쭉 확인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세상의 논리들, 주장들이 왜 틀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확인할 수 있고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그래 니들 대충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엄청 세밀하고 엄청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목적을 이루기에 조금도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신자된 삶이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 이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거룩이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알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할렐루야. 모른다는 말 취소. 여러분들을 위로하려다가 너무 많이 나갔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